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팍팍하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힘내어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그 헤롯 대왕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향이라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간구의 비중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듯이 이 제사장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을 함에 있어서 간구할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백성들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도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가 이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무언가 나타나면 놀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13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해 주러 온 그 딜리버라는 것입니다. 이 놀란 사가랴를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때에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에 대한 섬세하신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안심하라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누구누구야. 안심하라 재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으로 참 경건하게 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녀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며 뛰면서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가랴의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것이죠. 분명히 본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되겠냐고 이런 의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는 했으나 그게 설마 이루어질까요? 라는 엉뚱한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나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약속 앞에 불순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가랴처럼 정작 중요한 기도의 응답 앞에서 오히려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단순하게 전달한 것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요한이라는 그 이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7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황상 이 정도면 믿을만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너무 구체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헌신했던 사가랴잖아요. 믿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징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벌이 내려집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가랴인데 너무 가혹한 징벌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징계 또한 제한적인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이 일이 되는 날, 즉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만 말을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징계를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이 되는 날 다시 말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은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태어났고 사가랴의 입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 말씀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만 출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붙잡을 밧줄이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학연, 지연, 어떤 라인들, 붙잡으라고 손 내미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 라인만 잘 타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잘 나가고 풍요롭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어려움이 와도 손가락질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그 사명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들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붙잡았던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11월 21일에 우리 임직자들,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12월 3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사랑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